그래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찾았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확실한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세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고온 사업장과 우리 가정 현장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지금 5월 한 달 계속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꼭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소원을 놓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많죠. 왜? 그게 더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답답함부터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위기가 왔을 때 전 교인과 사도들이 합심해서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힘쓰더라 이랬어요. 뭐였죠?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답 찾고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은 근본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용없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참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실패란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가 있는 근본의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실패예요. 우리를 실패시킬 자도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어요. 실패의 권한을 주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냐?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입니까? 왜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힘들 때 다른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죠?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만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외에는요, 아무도 흑암 권세를 꺾을 약속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외에는 성령의 역사는 그 능력 갖고 응답받는 그 약속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저주재앙은요, 어둠과 캄캄이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그죠? 저들의 잘못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자, 절간 스님 잘못도 아니고, 자, 무당의 구단에서 그 무속인들 잘못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 잘못도 아니고,
그들에게 언약이 없어요. 언약 잡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있으면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가지고 성령에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약속 속에 무슨 축복인지 알아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없는 사람, 이런 복, 이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저도 학교 때 학창 시절에 배웠는데 뭐 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이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복입니까?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평생 먹을 돈 쌓아놓고 사는 거. 아예만 이제 돈 걱정하는 얘만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죠.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많이 갖고 있어봤자 건강하지 못하면요, 먹을 거 못 먹고 놀러도 못 가고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이걸 사람들은 복이라 생각하죠. 또 자손이 잘 되는 거. 내만 잘 되면 뭔 소용이 있어. 내 후대가 망하는데 내 자식이 잘 돼. 그래야 봐봐 모두 배부르지. 아무도 동감을 안 해주는. 그러면서 고통 없이 죽는 거. 기왕이면 명당해. 그게 이제 불신자가 말하는 복인데, 여기서 복 없는 사람이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인생, 그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다. 그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의 꾀가 뭐죠? 온 천하를 깨하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 그죠? 이런 걸 쫓아 살아가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머리,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멸망,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훌륭하고 인기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지금 아무리 뭐 성공하고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잠시 성공, 그죠? 잠시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습니다. 그죠? 뭐 아무리 사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아이고 전 남자는 아내한테 저리 잘한대,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근데 정상적인 이 사람은요, 직장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죠? 그래서 기왕이 먼저 짬뽕도 시켜 먹고 이게 짜장면 시켜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요, 인격이 바르고 참 가정적이고 뭐 훌륭하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실패 속에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딱 돼 있어요. 그죠? 자기 힘 가지고 할 수 있다. 신분이 마귀 자녀인 줄도 모르고, 신분이 사단에 잡혀서 영이 죽어서 흑암관소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힘 갖고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생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세속을 다 버리고 깊은 영상 속으로 들어가다가 얻은 답이 뭐예요? 뭘 깨달았죠? 부처. 부처가 뭐예요? 깨달으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완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메시지를 딱 잡아본 거예요. 그 사단 메시지를 잡은 이 사람 통해서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들의 실제 삶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알죠? 그죠? 어릴 때 우리 쌀 겨, 그죠? 곡식의 껍질이요. 겉보기는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면 싹 다 날아가요.
빈 깡통에 차 버리면 온 데 다 날아가 버려요. 이리 차이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 저리 차이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 삶 속에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그죠? 어느 정도 말씀을 가까이 하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도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을 들어오면 어둠을 이기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즐거워. 항상 주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서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말씀 묵상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지. 24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삶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람이 그 인생이 그리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먹고 살아도 그래 안 해도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목사님 그 문제 안 옵니까? 신자에도 고통이 오고 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 와요. 근데 잠시 고통이에요. 잠시 어려움이요. 그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경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원히 의인의 회중에서 살게 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착하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당연히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답니다. 우리의 이 근원적인 힘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와도 형통하고 어려움이 와도 형통하고 고난이 와도 형통하고 질병이 있어도 형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메시지를 우리 서로 보았고요.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언제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에 그죠? 예언을 해놨습니다. 약속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 잡으면은 지금도 그 약속은 영원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이것이요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 전체 계속 창세기 3장 15절을 더 세밀하게 더 점진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옷을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가죽 옷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못 알아듣으니까 방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못 알아듣으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지어 넣었다가 피 바른 날 빠져나오면서 그거 설명하고 노뱀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속 5대 제사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성막을 통해서 설명하고 세절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속 주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이야 여자의 후손이라야만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 낳은 자가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도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해도 이 죄가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그 원죄 세력을 위해서 못 빠져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제물이 대신 그 피를 바를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탁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다. 육신은 완전한 몸이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내주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이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거?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 입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찾아 돌아갔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셨도다. 십자가 죽을 거예요. 다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부활할 것도 다 예언했어요.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부활하실 것을 완전히 예언해놨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 붙잡으세요. 그죠? 이 약속을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예언약으로 딱 잡을 수가 있죠?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행을 해야 된다. 뭐 40일 기도해야 된다. 뭐 특별 헌금을 해야 된다. 성전 하나를 지어야 된다.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셔서도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모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리 약속했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오는데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그 빛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뭐. 그죠?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새벽 제단 쌓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는 이를 믿는 순간에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굉장하죠. 예수 이름으로 믿는데 그죠? 오랜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가 합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사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인생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며. 물과 성령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죠?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막 자기 영혼 육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전 재산을 막 올인해 버리고 그러면서 뭐 성피해를 입어가지고 뭐 그런 교주한테 막 고발을 하고 뭐
그 사람은 또 쫓아가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 보죠. 저는요,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에 넘어갈까? 이상한 14만 4천 이래가지고 성경을 막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성경을 어떻게든 짜맞춰 비유를 풀이 하려고 성경을 막 다 구약을 찾아가지고 그거 끼 맞춰야 돼가지고. 근데 그게 또 진리라고 아멘 하고 저 왜 저럴까? 근데 대다수 신자가 또 그거 다 앉아있어. 목사, 장로, 권사 다 앉아있어.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매원이 많이 배웠다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한 이 사람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손때 묻은 그 무속인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야만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져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늘 현현 나타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강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에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확실한 메시지와 확실한 답이 없으면은 자꾸 사람은 뭔가가 불안해요. 안심이 없어. 뭔가의 약속을 받고 싶단 말이야. 뭔가 가서 물어보고 답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대신 다른 데서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절간 스님을 찾아가고 계속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면 못 살겠어. 뭔가를 답을 줘요. 그러니까 가니까 잠시 시원해져. 잠시는 속이 막 풀려지고 잠시는 해결책이 되는 건데 그게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약속, 확실한 언약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 착 쏙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요. 그 잠시 좋아지는 거 그거 갖고요. 이제는 완전 푹 빠져버려요. 잠시 좋아지는 것 같고 응? 잠시라도 그래도 좋아지잖아. 이러면서 안 갈 수가 없어. 이제. 왜? 어려움 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 그 스님이 생각나고 그 무속인이 생각나고 그 무속인이 한 말이 생각나고 자꾸 잡혀푸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그 죄인의 귀 악한 꾀에 딱 묶이니까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보면 그거 아니다. 그거 속는 거다. 그거 틀렸다. 그거 가면 큰일 난다. 이제는 이 사람이 귀에 들키지 않아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붙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 속에 있는 이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 언약을 탁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거는요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취소된다든지 세상 약속처럼 한쪽에서 어긴다든지 못 지킨다든지 이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영원한 영적인 약속이다. 그죠? 그래서 한번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구원의 사람은 그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내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대지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집에 가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는데 뭐랬냐면 미리 알고 예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도다. 굉장한 겁니다. 이 메시지. 그죠? 그죠?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약속과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면 그렇다면요. 우리의 과거는 만세 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있잖아요. 이미 영세 전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023년도 5월 28일 선택하고 부름받았다면 그 이전의 과거는 거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또한 현재 또한 미래 또한 다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미리 다 알고 미리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것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요, 좋았던 싫었던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완벽한 준비였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구원 역사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한 과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과거에 어려운 조상적 내려보던 우상의 문화, 부모로 받았던 상처, 영적인 대물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과거에서 우리를 불러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다는 걸 빼드리게 보라는 겁니다. 네가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하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4절 원치 않는데 계속 저주재앙이 임하는 원죄 세력이 뭔가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풀어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의 답을 내고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보니 거기에 빠진 사람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빠졌을 때 내가 거기에 빠졌는데 몰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옮겨서 보니 거기에 빠진 사람이 보이고 해답이 그리스도에 보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 전체를 살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다 살리길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원죄 세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될 메시아 언약이 확실하게 답으로 붙잡아지고 그런 사람 살릴 전도자라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모세 한 사람 불러서 구원시키려는 거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잖아요.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저기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처박아 놓습니까? 모세 한 사람 불러서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럼 하필이 애굽입니까?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보라는 거예요. 아, 이 강대국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단 나라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 애굽은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구나. 저 눈에 보이는 바로왕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이 애굽과 우리 이스라엘을 딱 잡고 있구나. 우리는 왜 여기 놓여야 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원죄 세력에 포로되어 있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게 보여야 우리 그거 보고 6월절에 피를 발라야 진정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집될 때 과거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과거는 상처가 되지 않고 이제 발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신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이 어릴 때 부모가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부모가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그게 가슴에 못이 다 박혀갖고죠. 언젠가는 아버지 복수가 살아야지. 칼을 갈고 아버지가 뭐 어쨌든 그게 다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쌍둥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소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저는 엄마 저도 한번 빨아보지도 못하고 낳자마자 어머니가 소천하신 어머니 돌아갈 때도 얼마나 그냥 눈이 제대로 감겼겠습니까? 이 쌍둥이 둘을 놓고. 근데 우리 이제 새어머니 들어온 거예요. 새어머니 들어온 것도 참 감사하지. 새어머니 안 들어왔으면 우리 벌써 죽었을 기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한테 너무 잘해요, 요즘에. 따박 따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생활비 보내드리고 이제 사례비 들어오면 어머니 생활비부터 탁 보내고 항상 왜 너무 감사하잖아.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사람. 옛날에는 복음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믿더라고. 왜냐면은 우리 동생이 하나 낳는데 배다른 동생이야. 아니 저기 형님도 취업을 하고 나도 취업을 했는데 동생이 취업하니까 아버지 유로 액센트로 뽑아줘 버리더라고. 와 그거 내 형님 월급 나오는 거하고 그것 갖고 차값 다 되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색연필 이게 있잖아요. 빨강 빨주노초 파랑보 우리가 색연필 다 쓰면 아버지 색연필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동생은 새 거 사주고 동생 쓰던 거 몽땅 색연필 있잖아. 봉지에 묶고 난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한 거구나. 그래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보니 전부 다 살려야 될 대상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보고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한 거는 영적 문제를 훈련시킨 거구나. 전부 응답이야. 거기서 사람 공부하고, 거기서 영적 문제 이해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하나님 그 가정 그 문제를 허락한 것이. 그거 빠져 죽으라고, 평생 과거에 묶여서 고통하며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딱 영세전 그리스도로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4장 13절에 이대지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밝혀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번 구원받으면 그 받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순간순간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왜? 사단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공격한다. 조금만 방심하면 염려 확 들어와버려요. 조금만 하면 두려움이 확 잡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공기를 코로 들이지 마시듯이 그리스도 언약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뭐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까?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죠. 또 경제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있고 막 힘들어지고 이러면요 갈등이 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 버려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왜요? 자꾸 반대로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지 마시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왜 경제문을 잠시 막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다면서요. 우리 죽는 날까지 다 정해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하나님 아버지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영적 힘 없고 네가 말씀을 속에 복음 뿌리 안 내리고 네가 복음으로 편집 안 되면은 자꾸 벌면 벌수록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남 좋은 일 실컷 하고 자기는 몸에 온 몸에 그래서 영적 힘부터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네 물질을 빼앗는 사단의 망대부터 먼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데 그 물질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없고 경관 복음의 망대를 탁 어떻게 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붙잡으면은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고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죄, 사단, 지옥의 세력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 형체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성립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왜? 여기 나왔잖아요. 무릇 어린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다 형통케 되리라. 이거 잡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성료로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너를 내가 구속하게 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문제 오는 이유. 너를 강건케 하고 견고케 하고 구속하게 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성읍으로 흔들리지 않는 쇳덩거리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만들어서 흑암이 꺾지 못하도록 성립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허물허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계속 주님이 강조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좋겠어요. 옵니다. 우리 후대들 꽃길만 있는 줄 알아요? 비단길만 있는 줄 알아요? 옵니다. 그때 뭐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일이 생긴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급한 데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못 빼앗고 물질을 못 빼앗습니다. 여러분 산업을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는 산업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건들리지 마라.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결정했습니까? 태어나보니 남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뭐 김씨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결정했습니까? 태어나보니 게 김씨로 시작된 거잖아요. 누가 그걸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는 날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지요. 그 죽음도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죠? 사명이 끝이 나야 죽는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 하나님은 없도다.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너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들은 영원한 벌에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심판주 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세 번째 3대지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자,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첫 번째 무슨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잘 아시죠? 그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십니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죠?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형들로부터 피할 길을 뭘 준비해놨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닙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디로 갑니까? 형들이 못 쫓아오는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를 집어넣습니다. 그 노예로 가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모든 사람 살리는 일이 되었는지, 그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가게 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릴 모든 사람의 이 구원 얻는 피할 길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집에서 피할 길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무슨 피합니까? 거기서 장관 만나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그 장관 때문에 왕 앞에 탁 세워져요.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피할 길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 다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이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이 피할 길은 뭐요? 계속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다가 오늘 시편 1편을 기자이 쓴 다윗의 고백 보세요. 다윗이 피할 길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니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뭔가 방법을 쓰고 대책을 세우고 머리를 굴리고 뭔가 막 착착 해야 되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피곤하게 쉬지. 그러십죠? 아닙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싸워서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 노예된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워서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 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 영적 세계에 움직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예배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바벨론 제국의 70년 동안 이스라엘 포로 생활했어요. 도저히 못 빠져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잡는 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백성을 출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명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물질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네 쓸 것을 다 채워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면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래 놨습니다. 시편 84편은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운동 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응답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운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세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머리카락 세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 둘 세고 있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하는 것도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도 내다. 그 하나님 믿고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그 일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면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인도한 것이므로 그래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으로 안 들어와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될 거는 했고 어떻게 그럼 기도하면 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절구하는 자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진리도 아닌데 비진리인데 생명도 없는 종교인데 다른 종교를 보면요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불교는 뭐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이러면서 뭐 펴놓고 합니까? 이 천수경 펴놓고 막 외운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무속인들은 막 딱 이게 부적을 써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라. 막 또 실타래 갖다 면서 그 실타래 이거 막 발 밑에 갖다 놔라 하면서 그걸 기도해라. 막 그럼 이번에 대학 합격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다 감사기도 한대요. 햇님께 감사합니다. 비님께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공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어서 바람께 감사합니다. 이상한 기도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기도합니까? 나에게 감사합니다. 메시지 똑같이 통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계시네. 다른 사람 메시지 안 들으셨나 봐. 1시간 반 동안 그런다니까. 벽을 딱 쳐다보고. 우리가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했냐면은 목사가 전도사다 하니까 아예 그냥 우리하고 놀라워 생각을 안 해요. 기도와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요.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데 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요. 근데 우리는 완전 생명 갖고 있고 완전 복음 갖고 있는데 기도에서는 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캄캄해 그냥.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고 뭐 캄캄해지시고 아이고 1시간 전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이래대 본다니까. 우리 식당에서 막 갑자기 오후 예배 때 그 대표기도자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 가게 될 때 대표기도자가 없다 말이야.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 집에 가봐야 돼요. 오후 예배 못 드리겠어요. 다른 분을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딸리면 내가 내려가지고 권사님 찾잖아요. 그럼 권사님 저 식당에 설거지 하는데 권사님을 대표기도 해야 돼. 그럼 권사님 기도해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오니까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언약이 다 있어요. 그 한 문장, 한 단어, 그것만 딱 잡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요. 구원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 역사하고 시공간 초월이 역사하고 2, 3, 7을 살린 빛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거 딱 잡아요. 한 문장, 한 단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다윗처럼
항상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늘 시를 쓰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언약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은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 기름진 복으로 갑절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경제의 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에도 썩지 말고 복 있는 사람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 성취될 것 믿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